신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진절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우리 충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8월 15일은 빨간 날이고 방학이고 학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국민학교 때 8월 15일이면 꼭 학교를 갔습니다. 전교생이 다 학교에 등교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일장 훈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 행사의 마지막은 교장 선생님이 선창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감격스럽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우리도 다 만세! 그리고 만세!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그때 또 불렀던 노래가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감격에 겨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차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45년 8월 6일 날 아침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30만 명의 히로시마 시민이 제로 불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가 와서 하늘에 뭔가를 쏟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종이가 떨어져서 읽어보니까 그 삐라에 8월 1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지니 히로시마 시민은 50km 밖으로 다 피난을 가시오.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피난한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에이 뭘 이런 걸 다 뿌리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치하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1919년 그때도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그때를 불렀죠. 그리고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아주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끔찍했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의 반절 정도 되는 36년의 일제 치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치하 때 1919년 독립운동을 한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일제가 얼마나 잘했겠는지 제가 기록을 보면 정말로 심장이 약한 분은 말만 들어도 힘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사람을 독립운동했다고 군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데려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 중에는 소년도 있습니다. 소년도 데려가가지고 칼로 일본도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그 군인이 웃으면서 그 잘려진 머리를 들고 웃고 사진을 찍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또 어떤 그 일본 군인은 장검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군의 그 총 앞에 보면은 장검, 긴 검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찔러요.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독립운동한다고.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모릅니다. 작두로 사람을 머리를 잘라서 죽였어요. 일제가 그렇게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더 끔찍한 일이 사람을 묶었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긴 막대기로 물속으로 밀어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야만적인 일을 그때 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꽁꽁 묶은 후에 땅을 파서 땅속에 생매장을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아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었던 시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저도 일제시대를 모릅니다.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망한 후에 보트 피플,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올라오려면 올라오지 마라. 막아서 결국은 바다에서 파도에 뒤집혀서 죽고 그런 끔찍한 일이 나라 없는 서름이 벌어져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 성도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서 훈련받는 전도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서명경연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뭔데요? 그러자 이거요 정광훈 목사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1000만 명 서명운동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 제가 당연히 서명했고 그 목사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는 예 그러네요. 저는 기도하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자리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우리 손해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게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고 저는 우리 손님들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 방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같은 목사인데 어떤 분은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느 게 옳으냐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대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요. 이런 문제는요 곧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이게요 이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요 성도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조율이 안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가끔 또 이야기 들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달라요. 집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정치 얘기가 싸워요. 심지어 아버지가 뚝뚝거리는 아들한테 야 내가 돈 10만 원 있게 여기다 찍어라. 왜 아버지 나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질문 당하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 대통령 하야 우리 1000만 명 서명받는데 여기 서명해 주시오. 그럴 때 하는 분들이 빠른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이미 서명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반대운동,
그런 것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볼 때 명확하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설명을 좀 알아보게 됐었죠. 우리가 한국 교회는 정교 분리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또 정부와 잘 분리해서 정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이 땅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또 잘 맡아서 감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국가에 관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지금 현재 정부는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이 주머니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이게 경제와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해보고 이런 부분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덮어뒀는데 이 갈등을 그냥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기 교회와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국가 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없는 교회를 생각하기 힘들어요. 국가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져서 난리통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정부가 오래 유지되지가 않아요. 특이한 나라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아주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특이한 나라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를 쓰시는 방법이 있지요. 결국 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찰, 군인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총독에게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왕이나 그가 세운 장관, 우리로 말하면 대구 시장, 달성, 군수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뚜렷한 진리입니다. 난 그래도 순종 못해요. 그럴 수 있겠죠. 일단은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 바라. 아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권세, 또 나라에 있는 권세, 집에 있는 권세.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의 권세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남편들이 맞는데요. 부인이 이리 와! 막 때리면 맞는데요. 옛날에 싸움이 안 되는데 요즘에 싸움이 되나 봅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모든 것들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꿰어서 한 권의 책으로 쓴 분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칼빈 이상 되는 분이 없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성경을 원어로 다 읽은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성경을 읽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그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66권이. 그래서 정부, 그러면 정부에 관계된 문구들이 다 머릿속에 올라와요. 컴퓨터로 공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와 국민에 대한 것들을 딱 정리해놨어요. 기독교 강론이라는 책에 정리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잠깐 여기 간단하게 정부와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리해봤습니다. 국가 통치하에 대한 백성의 태도. 불복종하는 것이 진리겠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진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금방.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각 사람을 위해 있는 권대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대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복종하는 것이 진리라는 걸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이제 반발심이 나기도 하죠. 지금 나라 어떤 꼴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뭐라고 말하는 거 살펴보죠. 그러면 통치자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복종 이럴 수 있죠. 통치자가 무서우니까 힘이 있으니까 복종한다.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대리자로서 통치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복종일까요? 사랑에 대한 복종이 진리겠죠. 우리는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셨다. 집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대통령과 유전자들을 세우셨다. 학교에는 교장선생님과 우리 담임선생님을 세우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복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뒷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학생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냥 사랑에 의한 순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그 사랑에 의한 복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한 통치에 대한 불복종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통치를 하나님 판단으로 용납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앞부분 한번 더 보죠. 복종할 때 사랑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죠.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복종하는 것이 북한이 그럽니다. 지금. 북한은요 자발적으로 절대로 복종하지 않아요. 북한에는 제가 조금 잘 압니다. 북한의 동물도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인들한테 총알을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총알 주면은 나만 이 나쁜 사람들하고 나만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총알 가지고 자기 상사를 쏘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이 우리를 못 살게 한다고. 자기 상사를 쏘니까 총알을 못 주는 거예요. 막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지금 그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제가 볼 때도요, 이번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는 것 같아요. 세금을 여기저기 거두는 건 다 거두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안 좋다는데 나라의 국고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막 여기저기 써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힘들죠. 기존처럼 좀 그냥 하지. 우리 먹고 다니는데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세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그랬죠.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함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세금 바치냐? 그걸 가지고 10일 걸고 나왔어요. 세금 안 바치면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거니까 딱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어보라. 그러면 거기 한세겔이 있는데 너를 위하여 반세겔, 나를 위하여 반세겔, 세금을 내라. 그렇게 세금을 내잖아요. 그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지듯이 베드로에게 야 너희 스님은 세금 내시냐 하니까 그래 낸다. 어쩔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을 낼 걸 내야 됩니다. 그게 못마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국가 통치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그리고 복종할 때는 사랑에 의한 복종을 하라고. 그리고 사랑에 의한 복종을 할 때는 부당한 통치를 하나님의 판단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얻어가면 싫지요. 주민세 나왔던데 보니까 주민세도 이제 냅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금 많이 내면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내면 그게 뭐죠? 자기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그래요. 야 나는 세금이 10,000원도 안 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세금 얼마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난 10,000원 안 나와. 세금 뭐 많이 내도 좋지만 조금 내도 좋지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면은 그만큼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제 부당한 통치를 하나님의 판단으로 용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볼 때 하나님 말씀에도 안 맞고 우리가 볼 때도 안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혁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부를 그냥 뒤엎을 것인가? 로마 통치 시대라면은 로마 저 황제를 황제 불러라! 그래야 될 것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합법적인 통치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게 성경의 진리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합법적인 통치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목사님끼리도 이게 옳소 총회장 틀려 총회장이 맞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편이 갈리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이런 걸 다 이미 칼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도 이런 걸로 이제 분별이 안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런 분들을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합 경제에다가 5분 이상을 세우고 누구든 이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왕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놈들이 하고 노하고 부인해가지고 당장 끌어와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다시 악기를 연주할 때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사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 신이 너희를 구해줄까 보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 세 친구가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되오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적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니엘과 그 친구가 느부갓네살은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푸른 불에서 죽어도 우리가 왕 앞에 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부당한 통치자가 통치할 때 그 정부를 혁명을 통해서 엎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앙을 지키다가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왕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한국교회도 그런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의 피해에 세워졌어요. 이 땅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평몽으로 엎어서 이 땅에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뚜렷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말하니까 따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야를 딱 정해놓고 대통령은 하야야, 천만원 선언운동하고 앞서서 나서는 거 목사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목사님이 있고 따라하는 성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종이 들고 와가지고 설명해 주고 그럴 때 우리 성도도 둘 중에 하나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 여기 다니엘은,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믿고 그 정부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 앞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고 죽으면 죽는다. 자기 신앙을 그렇게 지키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통치자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치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돼가지고 자꾸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치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운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혁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데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반대되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다니엘의 친구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우리가 태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잘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일제치하에 많은 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1순위로 기독교인을 죽였거든요. 일제시대에 1순위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태우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했다는 것은 옳지 않소 대한독립 만세 그 정도란 거예요. 정부를 둘러 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좋은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시민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충될 때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둘 다 정부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우리 그냥 정부를 기도하면 좋다. 그럼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통치하는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 교회는 정권에 아첨하거나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선언문 같은 거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가가지고 왜 당신들이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동성애자들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 나라를 다 이렇게 망할 길로 가니까 하고 옳지 않소 하고 와서 항의했습니다. 선언문 발표하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어리석은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으로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폭력으로
형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있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갈 때 칼을 뺐어요. 내가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여줄까 하고 칼로 잘라가지고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칼 집어넣어. 칼을 가지 않은 칼로 막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어요. 칼을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세상의 폭행자들,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순교당했고요. 베드로 사도 순교당했고 다 죽었어요. 순교당할 때 거기에 유치하게 거기에 목숨이 두려워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당신만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당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용기는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어떻게 해보자. 그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정광훈 목사가 나서가지고 대통령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기독교 안에 분열이 났어요. 목사님들 안에 분열이 났어요. 이게 옳다, 이거 해야 된다. 서명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분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이 속한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연합에서 현 시국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정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첫째,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비롯해 도처에서 국민적 분열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배슬기처럼 숨겨놓으면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부가 역경 시행하는 정책이 미래보다는 과거에 머무르고 이로 인해 국민적 갈등이 야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태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지 않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가면서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가지고요. 남자 여자도 싸워요. 어떻게 된 거지? 인권하면서 여성도 인권이 있다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야 니들이 사람이냐? 그리고 덤비니까 싸워요. 싸움 붙이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인권 말하면서 자꾸 싸움 붙여요.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는 바른 역사관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올바른 정책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여 국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다르죠. 대통령은 언제까지 내려와라. 그하고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만약 이거를 복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국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국회를 조속연화 민생법원부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안중에 없이 이기주의에 함몰돼 민의장인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 부정요 어려움지의 극치입니다. 먼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셋째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에게 묻습니다. 오랜 세월 보수를 대변해온 한국기독교 연합회 대표로서
성직자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시한을 정해 무조건 하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복음의 정신에 부합한지 또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소리 했어요. 자기 개인의 정치적이고 편향적 돌출 행동이 자칫 하나님이 한국교회 요구하시는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섬세한 심대한 왜곡으로 세상에 비춰지므로 교회와 교회의 세상을 향한 복음사역 전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자각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광 목사가 그 운동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전도대 다음자 10만 명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저 기독교가 저것밖에 안 되냐. 저 무식한 인간들 같으냐. 저 목사가 하는 일 좀 말 좀 보라고. 그래서 교회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요. 얘들한테도 야 교회 가지 마. 이 교회 가면 나쁜 거 배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무정교인 집안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바느질의 소장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넷째로 모든 기독교연합기관, 교단 단체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사회 대정부적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19년 6월 13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권태진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한국교회연합이 지금 한국교회는 대표적인 정통교단의 연합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아마 혼동이 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개인적인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의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신임임을 알고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이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이 있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인 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히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주시고 이 땅에 다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